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11장을 다 마치겠습니다. 11장 33절 말씀에서 32절 말씀에서 40절 말씀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하는 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밖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제 11장 믿음의 장을 이제 끝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39절 4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좀 복습을 좀 하죠. 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한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정말 우리의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기꺼워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변절이 되고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지금 변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걸 보시라고 말이에요. 한때는 열심히 있어서, 그죠? 그런데 지금 내 믿음은 어떤가? 지금은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우리 수신자들처럼 한때는 그들의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그걸 기꺼워했던 그런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져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됐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가지고 충분한 데 이르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그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퇴보해서 어린 아이의 신앙처럼 되어서 지금 그들이 시루에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목회자의 심령으로 그 성도들이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본 이 저자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우리의 믿음의 영들을 열거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영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또 환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시련이 닥치고 위경이 닥쳤을 때 그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보았던 믿음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뭡니까? 이 믿음은 상황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내게 닥친 상황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믿음으로 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 모세 부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 라합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이외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던 신실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이런 수많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 내가 그걸 말로 하려고 하면 글로 쓰려고 하면 뭐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기록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믿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이기게 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이 만약에 지고 있다면 그건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 믿음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죽게 한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이기게 하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무엇이고 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믿음이 이기게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을 보세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나안 정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쭉 이름들을 우리에게 나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정복 전쟁, 그죠?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다고요. 그냥 뭐 어떤 지략, 모략, 전략, 무기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 없어요. 전략이 필요 없어요. 전술이 필요 없어요. 무기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승패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여리고의 정복과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손, 기드온, 바락, 입다 모두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기드온, 입다, 삼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결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에 들어갔다고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오후에 좀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공부할 때 이미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공부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 그때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자, 기도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도는 이제 곧 우리가 공부할 텐데 기도는 어떤 결함이 있었습니까? 기도는 처음엔 잘했어요. 그죠? 잘했는데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습니까? 에봇을 만들었다고.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에봇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만들었다?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락은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죠? 그는 자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그죠? 드보라에 의해서 등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락 아니었습니까? 그죠?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삼손은 어떤 결함이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엄청 그러한 문제를 안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 아닙니까? 이따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입이 방정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딸을 그냥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딴 적이 서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모두 네 사람이 이런 인간적인 결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냐고. 이건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이름을 이렇게 버젓이 올려놓은 것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본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결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고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무엇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 다음에 무엇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낱말은 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적으로 믿음이 영웅으로 우리가 등극시키기에는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세우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셨을 때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한 결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세우셨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나라들, 그죠? 여기 믿음의 영웅들이 이겼던 그 나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죠? 객관적으로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여리고가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탁월한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절대 우세를 점하고 있던 부족들이, 나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뭘까요?
여기 지금 여기 나라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뭘까요? 어려움이라니까요. 상황이라니까요. 시련이라니까요. 역경이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 어려움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때 역경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때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내가 그까짓 그런 어떤 상황이 왔는데 그까짓 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시련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죠. 그 정반대죠. 도저히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일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시련을 당했다. 역경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 나라들 이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의 핵심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스라엘이 뭐 전술 용맹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그죠? 소리 내지 말라면 소리 내지 안 내고 그죠? 돌라면 돌고 소리 치라면 소리 치었더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전략 전술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전쟁. 그래서 여리고 정복과 가나안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 뭐 우리에게는 뭐 그냥 뭐 머니만 있으면 뭐 세상은 다 만사 오케이야.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뭐 그냥 코인을 해서 뭐 수십 어떤 친구는 뭐 100억 이상 이렇게 번 젊은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냥 그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이 주어지면 만사 오케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많다고 해서 인생이 만사 오케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시 회사로 다시 돌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죠? 그 전쟁을 누가 실제로 수행했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수행했어야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이기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이기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내용적인 의미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이 하는 첫 번째 일은 객관적인 정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데이터 좋아하죠? 정보 좋아하죠? 사실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전쟁은 그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그러한 데이터, 사실, 정보 그런 것이 우리가 의존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러한 데이터, 정보 이런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상황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승리의 계단을 부르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뭐예요? 감정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정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을, 경영을,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개인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끌고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은 우리가 그냥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호가 여러분의 그냥 입술로 나오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사실을 감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내 공로, 내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다. 상황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휘둘립니까? 그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무모하게 내가 이기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너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게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을 수가 없죠. 내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도와줘서 이겼다고? 하나님 도와줘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믿음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삶은 분리해서 얘기하는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하나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동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의대로 살아간다고. 내 공로로, 내 지식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믿음이 하는 일 두 번째는, 믿음은 뭐를 행하게 한다고요? 의를 행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믿음으로 행하는 의, 믿음은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을 거론을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의를 행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옆에 그냥 저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가장 가까운 지휘관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당신에게 못되게 굴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사울을 죽이라.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게 여러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그것을 맡기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다윗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다윗의 의의 행위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내용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한 번만 딱 살고 그 다음부터 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너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과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의를 행한 그 삶이 뭐예요? 지속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단점이 뭐예요? 지속이 안 된다는 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끊겨.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쫓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의의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할까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피상적인 무엇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의 일을 행하는 삶이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자신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기만해도 보통 기만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과 땅과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뭐요? 언약이 있었다. 그 언약이 그들을 믿음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딱 그것을 잡고 뭐요? 그것을 초지일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감정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그죠? 그럼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만약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안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1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결과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평생을 그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 약속, 언약.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경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평생의 표대로 삼고 좌우로 뒤돌아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야, 천국. 하늘나라. 그 부르심의 상 천국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권들을 뭐처럼 누릴 수 있었다고요? 똥처럼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세상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천국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상이 결코 아니라는 감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셨다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부르심의 상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그 천국을 내가 너희를 상속자로 삼아서 그 천국을 너희에게 상속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그 약속을 지금 내 삶의 원리로 채택해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뭘 또 맡게 한다고요? 사자의 입도 맡게 한다. 사자의 입 맡게. 사자의 입 맡게 한다니까 벌써 딱 누가 나와야 돼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약관의 나이에, 그죠?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몇 왕을 섬겼느냐면 세 왕을 섬겼어요. 이거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있었던 신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물갈이하고 숙청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신실했으면 세 왕을 섬겼는데 이 세 왕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벨사살이었어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껍죽거리고 그냥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술잔에 그냥 술을 퍼마시면서 자기 영화를 자랑하다가 그 밤에 벨사살이 살해를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그 얘기는 메대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무슨 나라가? 메대 바사, 페르시아가 다시 등극하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그런데 그때 누가 총리로 있었다고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누가요?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니엘도 목이 날아가야 되는데 목이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메대 바사의 첫 왕인 다리오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누구를? 다니엘을 총리로 그대로 유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이 세 도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총리로서 여러분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총리가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중에 어떻게 될까요? 안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서 파선하도록 사단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조금 보세요. 어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책잡으려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책잡을 게 있다 없다? 아무 책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책잡을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왕만 섬기고 다른 어떤 종류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입장에서는 어때요? 호호? 나를 신격고 한다고? 그 좋은 발상이네? 시행해. 의인의 조세 짓고 반지를 짓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절대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요. 그걸 잘 이겨내면 나중에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도와주게 된다. 보세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해야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다니엘이 집에 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고소하게 잡혀갔습니다. 다리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다. 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리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리오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이 쟤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나 예수쟁이 싫어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19은 예수쟁이 다 싫어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다리오는 뭐라고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 속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식음을 전할 거예요.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가요. 보세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조선을 준비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왕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왕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도, 세상 왕으로부터도.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나중에는 세상이 여러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믿음으로 안 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뒤로는 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은 다니엘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지혜로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사흘을 굶은 사자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은, 삼키지 않은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역사한 거예요? 다니엘의 힘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믿음을 어여삐 보신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련 앞에 당당한 믿음의 첫 번째 주인공들이 누구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당연히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절하는 놈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놈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금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보자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이 언제였던가. 부끄러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 고백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죠?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냥 막 개나 소나 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믿음이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조그만 거 뭐 그냥 간구했을 때 그거 안 들어준다고 그냥 섭섭해가지고 삐쳐가지고 그냥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사랑하지 않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그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셨다? 아니죠. 그를 더욱더 높여 존귀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